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가진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장마 때문에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이 폭우를 뚫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복된 장마 비와 같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분량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마치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길을 찾는 것 같고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막의 길이 나듯이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지요.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 그래서 몸과 지체는 떼려야 뗄 수 없고 여기도 나왔듯이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서 몸에서 그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은 것이다. 정말 신앙이 뭐냐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가 무엇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 상황과 그때 감정으로 본다면 다 부정하고 싶지만은 그래서 끊기는 것이 아닌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몸과 지체라는 관계. 지체는 떨어질 수 없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생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체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으로 내 의무는 다했다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처럼 지체가 다 뻑뻑하지도 않고 마비돼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일이 없이 온몸이 고루 건강한 것을 사람들이 사모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로 기능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몸의 지체로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되겠소, 나는 지체 되겠소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지체로 몸에 두신 것이다. 그 지체로 두신 것은 구체적으로 각각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기능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모이든지 간에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군중은 그냥 모인 무리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군중들입니다. 그 이적이 마친 다음에 그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흩어질 수 없는, 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또 주중에 각각 인대가 일하지만 다시 주일날 모이죠.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은 소속감, 그분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 관계는 환난도 핍박도 적신도 기근도 위험도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 피가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했고 이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우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지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성경에는 은사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본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이란 말이 아니라 best, 가장 좋은 이런 내용으로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좋은 은사란 말은 가장 좋은 은사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건 이 다음 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게 더욱 좋은 은사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더욱 좋은이란 말이 아니라 최고의 가장 좋은 그것도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은사들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래 최고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할 때에도 1등을 가리죠. 공부할 때에도 1등이 나오고 1등이 누구냐. 그래서 1등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로또는 1등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말할 때 최고랄 때는 보통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 성경은 최고의 은사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언은 맨 꼴찌 은사다.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1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랑의 은사란 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은사를 첫째는 사랑이고 꼴찌는 방언이고 과연 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뭐가 더 낫고 그 다음이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뭐냐? 사실 누구는 심장이요 그래요. 또 머리요 그럽니다. 머리 중요하죠. 그러나 안 중요한 지체는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각각 지체를 두시고 그 지체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사람이 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은사들이란 말씀이 이해가 가요. 다시 합시다. 최고의 은사들. 되게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목사도 직책 중에 하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각각 받은 직분도 있고 또 명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기에 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꼴찌고 눈에 띈다고 해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보시는 판단은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더욱 큰 은사란 말씀은 비교급이라기보다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들.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다툼도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뭐냐. 저 사람은 더 높은 직분이나 낮은 직분이고 그러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은 맡은 역할이고 주신 기능이지 결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비교하고 내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영적 생활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 둘 첫 번 서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우리는 작고 큰 거 나누지 말자, 순서를 매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베스트냐?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죠. 지혜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용한다면 최고의 은사고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은사를 쓴다면 최고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은사를 감당한다면 최고고 이렇게 가장 좋은 은사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유익케 하려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함이요. 물론 그렇게 행함으로 자신의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고 또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때를 얻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쓰겠는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은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가끔가다 병 고치고 뭐 할 때 병자가 깨끗이 나서 막 기뻐 뜁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굉장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복종하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사람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다가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통쾌하죠? 귀신이 떠는 거 보면 통쾌하죠? 괜히 으쓱해지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은사를 쓸 때에, 능력을 사용할 때에 이 아픈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를 주님이 위하여 피 흘리시고 저를 위해서 그분이 매맞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한다면 최고의 은사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지식,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는 굉장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은사를 내게 맡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아주 귀하고 최고의 은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사랑하여 사용하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은사답게, 다시 잡아요. 시작! 은사를 시작! 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그때 성례 은사를 해가지고 입신도 또 진동하는 은사다, 출시의 은사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했고 또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열등감, 신앙에 열등감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런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것 가지고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은사를 은사답게. 그것은 주신 은사를 주를 사랑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또 분명히 확실하게 또 영감 있게 전해서 성도들이 맞다, 그 말씀이 맞으니까 나는 내 길을 돌이켜야겠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시다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목사다운 설교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 말이 유창하고 줄줄줄 아주 명쾌한 설교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의 설교자가 나 같은 데 별로 없어, 그렇게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칭찬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거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여 섬기기를 구해야겠지만은 동시에 오늘 이 말씀대로 더욱 큰 은사, 아니 가장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누가복음 7장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초청했을 때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께 나오자마자 눈물로 발등을 적시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냐고 가지고 왔던 향유를 다 남김없이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 내색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동은 건조한 땅이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손 씻고 발 씻을 물 주는 것은 그에 대한 예의예요.
그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더러 식사하러 오라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나를 본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내 발을 쭉 씻었는지라. 또 너는 내가 올 때에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가장 친근하고도 환영하는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저는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인 것이다. 또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몸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이스라엘에게 흔한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 비싸지도 않고 귀한 것이 알 수 없습니다. 그 향유와 비한다면은 마치 옛날에 들기름 같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가 이 사람 한 일을 보고 있느냐? 주님은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과 갑자기 등장한 이 죄인인 여자의 일을 조목조목 살피셨어요. 우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정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를 살피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바리새인같이 마지못해 예배는 왔지만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하고 친하고 싶고 졸음과 친하고 싶고 또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 바라는 지루한 마음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인인 그 여자가 주님을 사모한 것처럼 이 예배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사모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눈에 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는 유대 어느 이스라엘 한 곳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시되 그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지 별 마음이 없이 하는지 그걸 분간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게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조금 주고 싶어요. 예? 나는 그 고깃집 볼 때마다 1인분 150g 혹은 200g 그 고기의 근수가 늘 궁금할 때 있어요. 정말 150g이 오는가? 비계만 잔뜩 얹어진다면 150은 와도 별로 다 떼놓고 먹을 거 없죠. 장사한 사람들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40년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잘 쓰는 말로 영혼 없는 말 들어보셨죠? 말은 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영혼이 뭔지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마음이 없는 말 하는 날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들도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실없어. 그런다고요. 왜? 말은 하지만 그게 와 닿질 않아요. 정말 나를 위한 말인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말인지 닿질 않습니다. 꼭 ARS 음성 같아요. 문의하신 전화번호는 하면서 그런 말이 무슨 감동을 줍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할 줄 알고 방언 통변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온갖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들이 되기 위해서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은사를 사용하자, 이것입니다.
우린 찬양할 때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좀 잘하려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분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주님은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이게 나와 대표 기도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최고의 은사들, 우리는 이런 최고의 은사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최고의 은사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고 받았으면은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은사들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할 때 보통 사랑하면 이제 그 다음에도 우리 13장 봅니다만은 이 13장의 내용들을 주로 언제 많이 들어봤냐면 결혼식 때 축가 많이 부릅니다. 지금은 안 그랬지만은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그래서 마치 이 13장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 또 교회 사랑이 없다 것은 언뜻 떠오르면 꼭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만 언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근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극단으로 해서 그러면 이웃사랑은 괜찮아. 좀 소홀해도 괜찮아.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만 말하기 위해서 이걸 부인한다든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멸시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만 사랑해. 너희는 필요 없어. 이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치 나는 내 영혼, 영혼이 중요한 거야. 나 영혼 사랑해. 육체는 필요 없어.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육체는 귀찮고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소중한 지체예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마치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논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무의미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야. 믿음 중요해. 아니야, 행함이 중요해. 마치 손바닥에 양면 같아서요. 뗄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한쪽 강조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과연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은사를 사용케 하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주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양을 맡기겠다. 목사는 때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배움이나 인격이나 모든 성격이라
모자랄 수 있어요. 그건 용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몸된 교회에서 귀한 은사를 주를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래알같이 각각 흩어져 있고 먼지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주 예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르셔서 주님의 몸에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은사를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사람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각각 신뢰한 은사를 사모하고 이제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은사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처럼 기쁘고 소망 있는 일임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 주님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봉사와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짧은 봉사할지라도 우리 그 시간은 하늘에서도 귀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우리는 최고의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 꼭 삼아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